지난 주일 구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그것이었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와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로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과 고행이 거기에 동반을 하죠. 우리는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카에 그곳에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통계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10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종교의 그 신념은 구원을 위해서는 평생에 한 번 반드시 그 메카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 종교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그 신이 원하는 그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있죠. 이번에 1000명 이상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2015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2000명 이상, 약 250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더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압살을 당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지 않을 법도 하지만 매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가 자기에게 구원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구원이 가능해졌고 구원은 우리에게 단순한, 명료한, 쉬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다 얘기했어요.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얼마나 정말 축복입니까?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이에요. 구원이 명료하고 단순하고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 구원의 다른 면입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이 쉽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렇게 쉽다고 해서 구원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즘 한국 교회의 실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 교회의 상황과 현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목회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소예요. 그 연구소에서 한 신학교 교수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의 어떠한 신앙의 수준을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의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고 또 반대로 교회는 나오지만 명목상으로, 그러니까 유사한 거죠. 명목상으로 우리 옛날 말로 하면 나이롱 신자, 그냥 교회는 오지만 믿음 없이 의미 없이 정체성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그 신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질문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의 신앙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필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달에 교회를 몇 번 오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신앙의 활동을 교회나 교회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또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답하지 못한,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느냐? 39.5%입니다. 그러니까 약 40% 가까이 되는 거죠. 10명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4명, 약 절반 가까이가 유사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는 오지만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나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이다라고 판명이 됐어요. 이것을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미국은 히든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숨겨진 크리스천. 왜? 내가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가 신앙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성도들에게 당신은 거듭난 신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사람이 44%입니다. 비슷하죠? 40%대.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2가지를 했더니 퍼센트가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오고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은 신앙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혹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반 넘었습니다. 66%. 그리고 이거는 미국 아니라 다른 기독교 세계기구에서도 조사했을 때 약 절반 가까이가 이와 같은 통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교회에 그냥 대입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통계를 그냥 우리 교회에 대입을 해보면 절반은 내가 신앙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가치가 있어서 나온다라는 부류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반은 그 절반은 그냥 교회에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지니까 온 거고 어떤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구원, 거듭남 그런 것과는 내가 관심 없이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신 구원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모든 사명, 나의 모든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하였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구원에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구원은 쉽다, 구원은 명확하다, 선명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세계교회 안에 2명 중에 1명은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누구 책임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게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서 무엇이 구원인지 가르치고 전하고 그 선포된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은혜가 일어났다면 그가 자원하여 기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절반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해도 교회를 1년, 2년 다닌 게 아니라 10년, 20년, 수십 년을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렸을 텐데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을 모른 채, 구원받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교회 성장을 어디에, 교회의 건강을 어디에 두느냐?
성도들의 회심한 회심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거듭난 신자가 50이고 나머지가 50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거듭난 성도들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그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구원인데 교회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그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걱정과 고민에 그렇게 치열한 삶에 아직까지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말씀에 무지한 것이고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 단순한 믿고 구원하는 것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말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묻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를 도와드릴 테니까 제 기도들을 당신이 입으로 따라 하십시오. 혹은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것을 당신이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그 사람의 입으로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와, 축하드립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내가 되뇌어서 따라서 했다. 내가 그 영접 기도문을 보고 읽었다 해서 진짜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습니다. 당신이 입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구원 받은 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냥 입 다물고 나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건 정말 100번 1000번 잘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누구는 그 고백하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고백했지만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케바케예요. 케바케. 새로 나온 케첩 이름이 아니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유가 그럼 뭘까? 성경은 분명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 없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입이 먼저고 마음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10절은 뒤집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이 먼저 나와요. 마음의 고백, 마음과 입의 고백이 교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강조점은 뭐냐? 진짜 믿음이라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10절의 강조점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질 때 그 사람이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은 입술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으로 고백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입으로 말을 하면 마치 그 말을 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 마음에 진심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는 돌이켜보고 생각해봐야 보고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입으로 그냥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당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때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동반된 믿음의 고백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입으로만 얘기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마치 말로 하는 그 행위가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으로,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입으로 고백될 때 그것이 진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에 입으로 하면 다 구원받는다, 당신이 입으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더 분노하고 화를 내신 적이 많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의 삶은, 너의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럽고 가증스럽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어떠한 강요에 따라서,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믿음 없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의도는 마음 담긴 그 고백에 있는 거지, 입술에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그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AD 57년경이에요. 이때는 어느 때냐? 교회가 처음으로 막 생겨나던 때입니다. 이때는 교회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한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이자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당신 로마 교회에서 잘 대접해 주십시오,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로마서의 맨 마지막 16장에는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목을 내놓았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 너무 고맙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 때 바울을 살리고자 내가 대신 죽겠소 하면서 자기 목을 걸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에 평안한 시대입니까? 믿기에 어려운 핍박의 시대입니까? 핍박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믿으면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로마서가 기록된 몇 년 후에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화재를 누가 일으켰느냐? 그 불을 누가 질렀느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불을 지르고 자기가 곤경에 빠지자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누구를 대신해서 둘러붙이고 누명을 씌웠습니까? 그가 기독교인들을 누명을 씌웠어요. 어차피 사회에서 적대하는 저들이 그들의 적개심을 가지고 불을 놓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자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더 핍박하고 더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라면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정보를 그 당국에서, 로마 당국에서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너 첩보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 너 예배 드린다던데,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닌다던데 내가 묻는다. 너의 주님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로마 시대는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그 영토 안에서 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는, 나의 퀴리오스는 오직 황제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기독교인에게 생과 사를 가르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로마 황제가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패스,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에게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잡혀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 그대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는 경기장에서 검투사에게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맹수가 사자 우리에서 나와서 그들을 핥히고 물어뜯어 그렇게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이러한 고난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너의 입으로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그가 가짜일까요? 그는 가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짜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뭐냐?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뭐냐?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이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억울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도 지금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김정은 이러한 김씨 일가가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그날 그 시로 어떻게 자취를 감출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그들을 몰아붙여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위기를, 두려움을, 공포를 이기고 남은 소수가 있었어요. 소수가. 그 소수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짜였죠. 진짜 그리스도인. 그 진짜가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런 세상이 오자 사탄은
또 다른 전략을, 더 치명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옛날에는 무력으로 못 믿게 하였다면 요즘에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복음을 가지고, 그 가짜 복음을 가지고 가짜 크리스천을 만들어내는 미혹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 성경에 봐라.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너 입으로 예수님 모태신앙이잖아. 얼마나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 입으로 얼마나 말했냐?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너는 구원받은 거니까 한 번 구원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하잖아. 원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한테 마음대로 구하면서 네가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속아서 그대로 안주하게 합니다. 구원의 길이 단순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합당하게 그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사탄은 가짜 복음을 가지고 함정을 팔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도 예수를 입으로 고백했잖아. 나도 예수 믿지. 철석같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예수님은 내 입으로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평소에는 찾지도 않아.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위급할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만 종처럼 부립니다. 내 비서처럼 부려요. 내 문제 해결사처럼 부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지.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가짜 구원을 가지고, 가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그냥 머무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귀한 보석을, 정말 많은 금액을 내 주머니나 내 가방에 만약에 갖고 오셨다고 보세요. 오늘 내가 주머니에 진짜 귀한 보석을, 보물을 내 가방 안에 내가 진짜 막대한 현금을 지금 들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이러겠죠. 왜? 멍하게 하마터면 내가 깜빡이 다시 있구나. 다행이다. 그러겠죠? 진짜 귀한 것이 내 가방 안에 놓여 있다면 힐끔힐끔 보면서 진짜 이 안에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손 넣어가지고 만져보고 있구나 이러겠죠.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구원이 진짜 귀한 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진짜 내가 영생을 얻었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나를 구원할 믿음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돌아보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지 라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내가 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일지, 내가 진짜 귀한 구원을 얻은 것일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그의 삶에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구원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에 이를 때 회개라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단의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파가 그래요.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압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겠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없이 공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깨끗함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럽고 추한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전에는 괜찮게 여겼던 것이 마음에 찔려요. 예전에는 큰 죄만 내가 양심에 가책이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려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작은 생각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더 거슬리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게 멀리 가시고 내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관계를 위해서라도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볼 때 하루하루 다르게 깨끗하여져 가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영혼이 부딪히면 그 강력한 죄에 대한 자각이 오고 그 죄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내 죄가 크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은 죄에 대한 슬픔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슬픔과 그렇게 한 내 자신이 너무 자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후회스럽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내가 죄를 즐기면서 지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내 자신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죄인으로서의 탄식, 죄인으로서의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왜 예수님께 떠나라고 할까요? 내 죄를 깨달으니까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변화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대요.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려서 그 괴로움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내가 그 예수를 죽였다고?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고? 그걸 믿는 순간에 그는 마음이 찔려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어떡하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십자가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비결은 예수 십자가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느슨하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꽉 붙잡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저는 붙잡은 예수 놓지 않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설령 내 목이 지금 달아나고 내 살점이 맹수에게 뜯겨 나간다 할지라도 이 땅은 잠시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입으로 고백한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한다는 그 말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진짜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뭐라고 탄식했는가? 이사야서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재앙이라는 얘기죠. 재앙이로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나는 심판받아 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망할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붙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고 붙드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지 않은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망하게 된 내가 망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영국의 훌륭하고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대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글을 따라서 와보세요. 냉혈적인 자세나 무감각하거나 아무런 요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초연한 자세로 앉아서 그 교리에 동의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침, 회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구원받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봄,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찬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의 진리를 영접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보다 더 알기를 소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매번 설교를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진짜 주목해서 깊이 있게 들으세요.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니? 나 때문에 죽었어요.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온, 세뇌되어 온, 버튼을 누르면 마치 그냥 나오는 자판기 같은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라는 입술의 고백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고백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죽어야 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멸망당하고 망해야 될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 사탄 마귀에 놀아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값어치 여기지 않고,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당신 구원받았다고 덮어놓고 얘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더 심각한 건 그러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덮어놓고 자기 갈 길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평생을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뭡니까? 천국 갈 거라고 평생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가짜였던 것이 그때 드러난 거예요. 이와 같은 비참함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입술에서 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입으로 얘기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가족이 압니다. 주변이 알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고백이에요. 높은 권세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심지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직장의 상사가, 어떠한 권세자가 네가 예수 믿을래?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네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는 그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조차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짜 복음, 가짜 구원에 안주하여 속는 여러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요즘에도 오늘 더 덫을 놓고 함정을 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입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조아리는, 그냥 조잘거리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어요. 이해한 것도, 동의한 것도, 개념을 정리한 것도 다 구원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때 그 당시로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삶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낸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이다? 여러분, 그 구원이 가벼워 보입니까? 그 구원이 싸구려처럼 보여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어마어마한 대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 구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갈 때 진짜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100만 원씩 드린다면, 100만 원 작으니까 좀 감동이 안 오죠? 1억씩 제가 드린다면, 1억씩,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하실래요? 1억이 아니라 제가 아파트, 너무 좋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채씩, 집 한 채씩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좋죠. 좋죠. 그리고 춤을 출 겁니다. 춤을 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에게 고마운 표시를 안 할까요? 내가 그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억보다 집 한 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이 훨씬 더 크고 큽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믿었다는 게 이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이것 가졌으면 내가 복 받은 거구나,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내가 거저 받았으니, 이 놀라운 것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믿고 제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큰일 났는데 그들에게 내가 이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 이것 생각하면 내가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 성도는 40%, 50%, 60% 구원이 아니라 저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2층에 계신 성도들 다 구원받길 바랍니다. 3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구원받길 바랍니다. 다 우리 자녀들까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곳 저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왔으니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마지막 때의 사인이 오고 마지막 시대의 종말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쌓아둔 돈이 이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합니까? 성공과 출세가 우리를 이 지옥에서 해방합니까? 내가 그렇게 잘 됐으면 바라는 내 사업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죽어서 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믿음이 있는,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인가를 다시 냉정하게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시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진짜 구원의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게 너희를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알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 눈물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의 기쁨 안에 감사 안에 거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